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을 쫓는 이날 저희들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듣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시를 우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계속 부르리. 아멘. 김성국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외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본향을 향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생긴 일상의 파괴와 혼돈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온 산천을 아름다운 단풍으로 수놓으시고 풍성한 과일과 곡식으로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신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께 건강한 몸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이 혐오와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고백합니다. 율법적인 관습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며 자신들의 성결함을 자랑하는 오만함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혐오했던 바리새인들의 우둔함이 우리의 것임을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옵시며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 대처 국가로 인도해 주셨던 생명의 하나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규모 2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교회가 전염병의 통로가 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75년 전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주변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재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소외받는 작은 자들의 선한 이웃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함의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수고하며 흘린 땀의 결실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하옵시며 주님의 큰 그릇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교우들과 연로한 성도들을 특별히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고향을 떠나 있는 신함의 모든 지체들과 온 교우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시며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의 든든한 산성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
길 오르신 예수 어른마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돌아보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이 추수감사절 뜻깊은 예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 그 마음과 그 중심까지 함께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거나 압박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난과 핍박을 당한 자가 있다면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주의 뜻이 아름답게 실현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물을 준비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중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3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나오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만 수요 오전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저녁에 오후 예배와 연합해서 드리고요, 금요 성령 집회 기도 특공대 산상 기도회는 이 다니엘 기도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권차례는 수요일 다니엘 기도회 후에 중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23일부터 한 주 동안 환난을 이기는 기도의 힘이란 주제로 매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할 텐데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오진열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다음 주 영천제일교회 교구 담당 그리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후에 송별식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구 효목 1구역에 우승순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우희진님의 장례식이 지난 11월 8일부터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모든 장례가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요, 우리 우승순 성도님 보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 집사의 원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자취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 자취회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있는데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거리 두기로 앉아 주시고요, 가급적 음식물 나누는 부분들은 좀 삼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외부 행사 하나가 있습니다. 제39회 대구 동로회 장로회 정기 총회가 오늘 오후 5시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많은 장로님들이 오십니다. 은혜 중에 이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은미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규옥 교우님, 그 자리 잠깐 일어서실까요?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 후에 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진열 목사님 함께 나오시죠. 가족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오전열 목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3년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을 잘 해주셨습니다. 가운데로 이제 영천 제일교회 영천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교구를 새롭게 또 경험하게 되시고 여전히 청년들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는데요. 3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짧은 인사 기도 제목. 예, 우선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3년 동안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저에게 참 많은 지도를 해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분들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신앙교회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전별금과 꽃다발 준비했고요.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부장님이 또 교육부를 대표로 꽃다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길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신 우리 오준열 목사님 영천 제일교회 가셔서 사역 잘 감당하시고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큰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준열 목사님 그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또 귀한 사역을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영천 제일교회로 다음 주에 부임합니다.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구 사역을 감당하며 또 청년들을 비롯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오준열 목사님 까닭에 그 영천 제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두 아들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로 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차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준열 목사님 3년 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동안 청년부와 교육부를 맡아서 최선을 다하여 열과성을 다하여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음 주에 영천 제일교회로 부임하십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준열 목사님 까닭에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소식을 늘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두 아들들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앞날 위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배 후에 우리 또 전실에서 인사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열 목사님 고별 설교는 오늘 오후 예배 영상으로 준비됐는데요. 또 말씀 속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육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희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시온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추수감사절에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이런 인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두 분 이상. 두 천사의 바구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루 동안 드려지는 사람들의 기도를 모아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각각 커다란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갔습니다. 부잣집이든 또 가난한 사람의 집이든 또 산이든 들이든 교회이든 학교이든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나면 그곳에 가서 부지런히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저녁 때쯤 일을 마친 두 천사는 기도 바구니를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의 바구니는 들기 힘들 만큼 무거웠지만 또 다른 한 천사의 바구니는 너무나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벼워 보이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바구니는 왜 그렇게 가볍게 보이느냐? 그럴 때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하는 기도만 드렸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구와 소원을 담은 저 친구의 바구니는 가득 찼지만 감사와 찬양을 담은 제 바구니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바구니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혹시 두 번째 천사가 만났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더 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이 감사라는 영어 단어 이 땡크는요 생각하다라는 think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무지 감사하지 못할 고난 가운데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감사할 제목들이 하나둘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요 인간을 참 재미있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들이 모인 결과이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부르는 습관들이 모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을 보면 건강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규칙 생활을 하고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또 음식을 먹어도 편식을 하거나 과식하지 않고 적당량을 먹습니다. 또 자기 몸을 잘 관리해요. 무리하면서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죠. 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과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약한 사람이나 또 쉽게 병에 노출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 가만히 보면 습관이 있어요.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음식을 먹어도 편식을 하거나 과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하게 되고 과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근데 감사를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이 감사가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기억하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1년에 한 차례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때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요, 어떤 형식적인 기독교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추수감사절은 자원함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자원이란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네다바라 그래요. 네다바. 근데 이 네다바는요, 재촉하다, 지원하다라는 뜻의 동사 나다부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쁨으로 선물을 주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더 나아가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혹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것을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은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옛날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어요. 그 장면이 역대상 29장 9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기쁨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축복하시고 그 시대의 왕과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흥기, 부흥기가 언젠가 바로 다윗 왕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그리고 그 나라가 그 나라의 군왕이 그리고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물을 다 준비하셨을 텐데 예물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이렇게 헌금이 많은 거야? 너무 자주 헌금을 드리는 것 아닌가라고 혹시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살짝 들었던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은 바로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돈을 받으시길 원하겠습니까? 그 물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정성과 그 마음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 중심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에는요,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객, 고아, 과부. 여기서 객은 나그네 여행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나 축제 때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반드시 챙겨라, 그들에게 절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라고 당부하셨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 그 약자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축제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이유를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시절에 얼마나 어렵게 지냈느냐,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그들을 잘 보듬고 그들과 함께 이 감사의 축제를 즐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눔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미국의 청교도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의 신대륙으로 왔던 그들은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신들에게 도착했을 때도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여 죽기도 하고, 또 사나운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아주 선한 인디언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들이 와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었고 또 필요한 씨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둘 때에 이 고마운 인디언들을요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의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드렸던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한국교회에서 11월 셋째 주가 되면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강대상에요 헌물을 합니다. 과일과 채소와 곡식을 헌물로 바치면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추수감사절 예배 마치고 이 드려졌던 모든 과일과 곡식, 채소를요 모아서 동대구역 주변에서 어렵게 사는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을 돕는 단체가 있어요. 예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의 집, 그곳에 방문해서 다 드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예배 후에 저희가 잘 이렇게 포장해서 그곳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달할 때 제가 항상 따라가는데요, 작은 거지만 그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도 행복해하는지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불씨 모으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전액 그분들을 위해서 다 사용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추수감사절의 나눔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힘대로란 말을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힘대로란 이 말은 적당히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어느 부자가 딸 결혼식을 한참 준비하다가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요 한 자리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려고 한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일제히 좋다고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위를 보면서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거위 요리가 좋겠어. 네가 좀 희생하거라. 그러자 거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주인님, 저는 큰 알을 낳아서 주인님께 항상 드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저 암탉을 잡으시죠. 그러자 암탉이 손을 내어줬습니다. 주인님, 저는 매일 아침이 되면 주인님께 시간을 알려줍니다. 제가 없으면 어떻게 시간을 알고 어떻게 제 시간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차라리 저 양을 잡으시죠. 그래서 양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 늘 따뜻한 털을 주인님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고기는 어떤가요? 그러자 말이 말했어요. 주인님, 여행 가실 때 누가 태워줍니까? 역시 고기는 소고기가 최고입니다. 소를 잡으시죠. 그러자 소가요 고함을 질렀어요. 나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주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죽으면 누가 주인님 농사를 도울 수 있습니까? 하면서 격렬하게 항의를 했어요. 결국 그날 주인이 동무들과 이 잔치를 준비하는 그 회의는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동물들 가운데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는 동물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모든 성도들이 100% 찬성합니다. 제2의 부흥을 이룹시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다 찬성해요. 그 다음 그 일에 함께 헌신합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소리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헌신하시죠 그러면 아까 그 동물들의 반응이 나와요. 저는 안 됩니다. 저 너무 바빠요.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 좀 시켜주세요. 그 사람에 찾아가서 좀 함께 봉사합시다.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 저 사람 시키죠.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각 부서마다 비상이 걸립니다. 찬양대, 교회학교, 재직회 부서 등등 봉사하는 부서들마다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해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제 연말이 되니까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내년부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 이렇게 결혼이 됩니다. 문제는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 없이 봉사자 없이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고 궁여지책으로 한 사람이 2중, 3중으로 그 일을 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일찍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좀 일을 나눠서 하면은 서로 분담을 하면 서로 힘이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은데 일꾼은 적고 교인은 많은데 헌신하고자 하는 봉사자는 적다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일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욥과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고난 중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모아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건강했던 그가 종기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기왓장으로 몸을 긁겠습니까?
가장 위로자가 되어줘야 될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래도 당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리고 가출을 해버려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새 친구는 와가지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야, 너 당연한 거야, 위로는 못하질 망정 그를 정죄하고 그를 힘들게 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욥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그가 남긴 위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 데려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면요 원망이 안 나옵니다. 그 원래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욥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원래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이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까요, 욥기 42장에 보세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착한 부인을 얻게 하시고 그 부인과 사이에서 똑같이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도로 주시고 재산은 딱 2배 더블로 주십니다. 더블로. 그리고 욥기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욥이 장수하여 오래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 해피 엔딩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데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 근데 그 아이가 이 점을 치는 일을 해서 사람들이, 그 주인이 그걸 통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러자 돈벌이가 없어진 그 주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당국에 고발을 했어요. 결국은 감옥에 가서 매도 맞고 착고에 매이기도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땅에 왔고 복음을 전했고 불쌍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할 만하잖아요. 바울 일행은 원망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고난 중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착고에 매였던 것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한 그 간수가 감동을 받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영광 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숙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올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전염병이에요. 과거에도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건 지역적이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 국한적이었는데 전 세계 예외 없이 가장 큰 전염병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며칠 전부터요, 마스크 안 쓰면요 이제 벌금 냅니다. 그런 시대가 쇠였어요.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리 두기를 하고 앉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 식당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대고 웃으면서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눴던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리워요. 그 시간이 언제쯤 다시 올까? 오후 예배 때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교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신방하면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해드렸던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리워요. 지금은 신방을 못합니다. 전화로만 신방을 하죠. 교회 모든 행사와 사역들이 대부분 다 올스톱 중단된 상태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없을까 생각하는데요,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이. 가장 큰 게 뭐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 왔어요. 며칠 전에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미국의 화이자란 의학회사에서요 90% 효과가 있는 백신이 개발됐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100% 안전한 그런 효과가 있는 백신이 반드시 개발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또 감사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매스컴에 우리 대구 신암교회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 대구 지역만 하더라도 어느 교회 몇 개 교회 나왔어요. 집단 확진자 발생. 감사하게도 우리 대구 신암교회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은 것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주보의 통계 한번 보십시오. 500명이 넘어섰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초창기 때 너무나 예배 드리고 싶어서요, 엄마 따라온 애들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예배 안 드리는데 너무나 교회 가고 싶어서 참 그 애들 볼 때마다 짠했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아파트가요 제 모습을 갖춰가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제2주차장을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입구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가정이지만은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를 저희 어머님께 배웠어요. 저희 가정이 참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철이 없을 때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한번 어머니한테 따졌어요. 왜 우리 이렇게 가난하냐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얘야, 우리보다 더 가난한 집들도 있단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야.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감사가 나와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수십 년 전 얘기죠. 그때 감사의 원리를 배웠어요. 아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서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구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시는데 감사하셔야 돼요. 이 파티마 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입원실 가보십시오. 그분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병원에서요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는 분, 코에다가 호스를 꽂고 억지로 음식물을 투여하는 분 봤어요. 저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러고 오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고난 중에 감사했던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요. 근데 그때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맨이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앞으로 태어날 자식에게도 미안한 거예요. 왜?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그의 아내가 찾아오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아주 독실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이나 살게 해주셨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3개월이면 얼마예요? 천금 같은 그 시간을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봐요. 그리고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요. 솔맨이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부정적으로 보이던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부터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3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지, 단 1시간도 단 1분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3개월 후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말을 안 하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병중에서도 하나님께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에 성경에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 것처럼 이 솔로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병중에 있을 때에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 기독교 가정에 많이 있는 그림이죠. 저희 가정에도 어릴 때 이 그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 솔맨이 그린 건데요, 이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자비하신 분으로, 또 때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얼굴이 있는데, 이 그림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지도력이 있고 강인한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언제 탄생했느냐? 솔맨이 건강할 때가 아닙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하겠구나, 그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그 초름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할 때 이 아름다운 그림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요, 수백만 장이나 인쇄되어서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 가정에 걸려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감사할 때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삶이 그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니까 또 이것도 감사하네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왜입니까? 시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속에서 저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축복이며 감사의 제목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매주일마다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그래도 이 정도의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또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아버지의 사정을 하시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땅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후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이어주시네.